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은 로마서 14장의 전체 주제는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또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고 한몸 공동체로 잘 이루어 나가길 원하는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 이 로마서 14장에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그 감사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처지나 마음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여전히 사단은 이런 작은 차이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단이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많이 넓혀져 있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이 함부로 비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과 또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오는 음식과 절기를 지키는 관습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예 그냥 입에 대지 말고 그냥 우리 채소만 먹으면서 살아가자라는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또 믿음이 이미 많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그냥 다 먹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먹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둘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서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목적은 하나였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방법이 다른 거지 전혀 틀린 방법이 아니었었습니다. 두 부류의 목적은 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로마 교인들에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보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음식을 하나 먹는 것도 다 자유함이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은 먹든지 안 먹든지 또 어떤 날에 특별히 지키든 지키지 않든지 다 하나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그것만이 옳은 방법이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지요. 그리고 사단은 그 작은 틈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때때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한다거나 때때로 성도의 마음 안에 감사를 완전히 깨뜨리려고 한다거나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이가 깨지거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정말 원망만 남고 어려움만 남게 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어느 교회에서 사역자하고 그 안에 있던 선생님하고 좀 오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역자가 부임해서 봄이 다 지날 때쯤 이제 여름 사역 준비해야 되니까 도대체 우리 부서는 어떻게 재정이 흘러가고 있나 선생님과 좀 잠시 나누게 됐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1년 예산 작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그 부서에서 사용이 됐더랍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사역자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매번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은 무조건 잘 먹여야 된다고. 애들은 무조건 잘 먹여야 돼서 제가 예배를 토요일에도 드리고 주일에도 아이들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토요일 주일 매주마다 거의 피자하고 치킨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간식 시간에 나오더랍니다. 더군다나 아이들한테는 늘 좋은 걸 경험시켜줘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역자가 부임하기 전에 겨울에는 아이들 데리고 스키장도 가고 막 그렇게 거의 매해마다 그렇게 생활을 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름 사역하고 남은 하반기의 사역들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는 다시 증액하면 된다고. 사역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헌금이 성도님들이 정말 어렵게 해서 내는 헌금인데 우리 부서에서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 이걸 이렇게 그냥 주어진 대로 막 사용해도 되나라는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또 이해가 가더랍니다. 그 지역이 아이들이 형편이 아주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 매주마다 올 때마다 좋은 거 먹였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좋은 데 많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 것이 이 선생님들의 마음에는 옳은 것이었고 그것이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둘 다 다른 것은 아니었죠. 사역자 입장에서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재정을 잘 규모 있고 아껴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고 선생님들 입장에서야 이 지역의 아이들의 형편이 이러니까 좀 더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대접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하는 배경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 사역자분 마음 안에도 선생님들 마음 안에도 오해가 생기고 또 서로 안에 상처가 생겼다는 겁니다. 겨우 오해는 풀었는데 그 후로부터는 재정을 하나 사용할 때마다 둘 사이에서 이상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미 상처가 하나씩 남아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때때로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만을 말하다가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거죠.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겠죠. 서로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게 만들고 원망만 생기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책에 보면 웃지 못할 예화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여선교회에서 김장을 할 때 배추파와 무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야기하다가 여선교회가 마음이 상했다고 그렇게 나오는 예화를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일 때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김치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무김치를 먹든지 배추김치를 먹든지 김치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서로 의견 나누다가 마음 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본질의 중심이 명확하다면 방법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잘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함부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겠다 싶습니다. 모든 판단은 다 주님께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고 가고 계시니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주님이 우선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붙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1차적인 이유와 더불어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시기 위한 2차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2차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즉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당시 로마 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고 로마의 교인들이 누굴 믿고 있는가, 누굴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사람, 누구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이 좋은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지금 누굴 믿고 있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바울은 이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니 불필요한 비판을 하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건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는 능력,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 소견과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뛰어넘어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도 그저 다 덮어주시고 싸매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니 정말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틀리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품어주신 것이 진짜 큰 은혜고 감격이구나라고 붙들어졌습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이 교회 근처에서 몰래 담배를 피셨답니다. 그러다가 저쪽 멀리서 오는 청년하고 하필이면 눈과 눈이 마주치셨대요. 청년도 어찌할 줄 모르고 이 성도님도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이 성도님이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셨답니다. 그때부터 이 성도님 마음이 너무 힘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내 소문 다 퍼지겠다. 야, 큰일 났다. 교회는 늘 말이 많은 곳인데 저 청년이 가서 언제 내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닐까, 이런 생각 드니까 교회로 올 때마다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서 미치겠더랍니다. 특히 아내 되는 분이 그 교회 안에서 사무행정 보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혹여나 아내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너무 교회 올 때마다 어려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자신과 그 눈과 눈이 마주쳤던 청년을 교회 갈 때마다 마주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도 교회를 자주 오고 그 청년도 교회를 자주 오는, 그래도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은 교회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랍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소문이 돌고 돌아서 내 귀에도 들어올 법한데 아무런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더래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나가다가 그때 마주쳤던 청년을 살짝 불렀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하면서 그때 일을 말씀하셨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어른의 권위로 누르고 싶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혹시나 이미 이 친구가 말하고 다녔을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었는데 그냥 담대하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때 일을 다른 청년이나 사역자에게 혹시 이야기했니? 혹시 그때 나 봤던 걸 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했니? 그랬더니 청년이 대뜸한 대답이 뭘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오히려 화가 버럭 나더래요. 그때 내가 거기 골목에 사고 있던 거 그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청년이 그거요? 그거 말해서 뭐 한대요? 말해서 뭐 한대요? 그러면서 저 그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돌아가더랍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머리를 한 대 뻥 맞은 것 같더래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청년이 그 이야기를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뭐요? 어쩌라고요? 그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때 성도님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의 모자람을 기억하지 않겠다.
라는 음성으로 이 성도님 마음에 그렇게 들려지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뭐 누가 와서 그때 무슨 짓을 했네 마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되니까 그 이후로 끊어지게 되시더랍니다. 끊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예배마다 잘 참석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집사님이 청년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청년이고 교회 안에서도 지혜가 많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은 알았던 거죠. 본인이 가서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이 성도님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스스로 끊어야 될 것을 끊게 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 집사님이 깨달으니까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더 하실 수 없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생각하며 감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틀렸다고 비판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는 분이구나.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에 정말 감격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해보고자 말한 비판이 오히려 누군가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상처만 주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선이 되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거든요. 틀리다 말씀하시지 않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여러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보시는 눈입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오늘도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변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감사 제목이다 싶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삶이 힘겨울 때, 삶이 어려울 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질 때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감사의 제목 끊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구나,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